할렐루야! 다같이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찬송 부르심으로 수요 구령에 시작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자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가오는 1월 24일 주일부터 모이는 예배를 재개합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른 이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른 이는 바로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형인 베드로를 찾아서 메시아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에 이어서 등장하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빌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 문장을 잘 읽어보니 예수님은 아마도 빌립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또 빌립이 찾아간 그의 지인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는 매우 신학적이고도 예언적인 것이었습니다.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의 말입니다. 율법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빌립은 모세의 율법은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것 외에 하나님의 계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래 율법의 기능이 바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 율법의 전체를 지켜서 살아내신 분이 유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을 행함의 차원에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빌립의 말씀처럼 계시적 차원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계시적 차원에서 율법을 보면 율법이 가리키는, 율법이 드러내는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빌립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사명은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은 바로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 즉 선지자가 전한 모든 말씀의 성취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그 메시아를 다름 아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단정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에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의 메시아 사상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라면 다윗의 혈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빌립은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기록한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나안 동네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메시아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와 세례 요한의 앞선 증언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과 빌립의 말씀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섬기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그의 탄생과 성장한 지역과 주변 환경, 그리고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메시아의 일생 전체가 다 비참한 종의 삶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나다나엘의 증언 역시 빌립의 증언을 강조하면서 반복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나다나엘의 증언은 빌립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사실 나다나엘의 이 한마디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던 메시아 사상을 모두 다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던 메시아 사상은 좀 전에 말씀드린 사도 요한의 메시아 사상과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같이 권세 있는 자가 메시아로 올 것이라는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는 낮고 천한 장소에 올 수 없다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정작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왔습니다. 나사렛은 시골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성읍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 어느 곳에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언을 한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7절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의 어떤 점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창세기 32장에 이스라엘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하면서 분이엘이라고 명명한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그러기 전에 야곱은 매우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은 간사하지 않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다나엘이 야곱이 아닌 변화된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다나엘을 야곱에 비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48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경건한 이들은 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았다는 건 나다나엘을 혈통적인 이스라엘로, 즉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로 간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이스라엘의 임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은 동일한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앞에서 세례 요한이 말씀한 것이고, 또 시편 2편 다윗의 시와 같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편을 보면 다윗 왕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 등장하게 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왕이 바로 놀랍게도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지금 나다나엘이 직접 목도했습니다. 나다나엘의 이 고백을 빌립의 고백과 연결시켜 보면 메시아에 대한 더 온전한 증언이 됩니다. 앞서 빌립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고백이 메시아의 틀이라면 지금 나다나엘의 고백은 그 틀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나엘 이 두 사람의 증언과 두 사람의 신앙의 고백은 틀과 내용이 조화를 이루어 완벽한 증언을, 완벽한 신앙의 선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50절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이 곧 보게 될 더 큰 일이란 무엇일까요?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입니다. 나다나엘이 보게 될 더 큰 일은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창세기 28장 19절에 야곱이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된 것을 연상시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계시를 받는 장면 말입니다. 야곱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오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자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성전의 가장 원형적인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 베델에서 야곱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다리를 통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즉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이 보게 될 더 큰 일은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다나엘이 보게 될 더 큰 일은 오늘 우리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새로운 계시의 장소가 여기 있다는 것이고, 새로운 아버지의 집이 또 여기 왔다는 것이며, 새롭게 열린 성전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보게 될 더 큰 일을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빌립과 나다나엘의 증언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더 큰 일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 여기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 하심으로 수요 구령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